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누구에게든지 이제 구정 연휴를 통하여서 많은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친지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아둬야 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필요 조건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삶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와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아닌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 연휴를 맞으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결국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결국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비춰봐도 그렇고, 우리가 삶의 형통함을 다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의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성은 거의 99% 100%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의 문제이지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무엇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너에겐 어떤 장애물도 없어. 너에겐 어떤 환난도 너에게 다가올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다 막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내가 이길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영화로워질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일이 벌어질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두 번째의 조건을 꼽으라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근심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5%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95%의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거기에 매여서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절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신경으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얘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중요한 아주 너무너무나 좋은
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도 아시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에게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역시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다가와졌을 때 내 문제로 끝나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믿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적 믿음, 그와 동시에 그분에게 갖고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해결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능력을 얻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우린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의 역할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디딤돌이 되어지죠. 그러면 나는 디딤돌이 되어 때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사하죠.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근심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지고 근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 가지고 나옵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정말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결국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한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생활처럼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들에겐 430년이니까 몇 대가 흘러갔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에 거해 있어도 그렇게 때로는 물론 정말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돈으로 메꾸면 되고 또 친한 사람 통해서 뭔가 그것을 조금 모면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다. 어디 있는들 뭐 이거보다 더 하겠는가. 그래서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 이방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던지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아주 실패자, 그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실패한 것과 실패자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속에서 끊임없이 겪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실패라고 하는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던 어떤 종착역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던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결국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모세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 저 사람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하나님은 선택해서 이야기해 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염려를 좀 덜고 쫓아갈 만한데, 실패해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이제 누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그래서 도망했던, 그리고 40년이라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잊혀질 수 있는 그 사람, 저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리더한다고? 참 무서운 일이네,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 정도면 어떻겠어? 이 정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저 사람도 저 정도면 나 정도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항상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날마다 자기 비하적인 사람을 쓰시느냐? 그도 역시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로 여겨지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 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반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제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들이 만약에 그냥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어서 날마다 이렇지 뭐, 그렇게 자기 비하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푸념이 나고 그랬다고 하면 어쩌면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처음에는 막 나름대로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고서 막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은 일반 누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왜 내가 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뭔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선줄로 하면 계속 서 있을 것으로, 아니면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여겨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이것만 잘 관리되어져도, 믿음만 잘 컨트롤되어져도 우리는 작년보다 훨씬 나은 승리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인사해요. 자기 관리 잘합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인사해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 관리 잘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승리의 첩경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면, 언제 그들에겐 위기가 와줬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흐리해지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축복과 안위의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갔을 때에 그들에겐 위기가 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나 농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들의 주업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 농업을 할 때의 농사를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힘,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힘, 그 원천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찾게 되어져요, 사람은. 근데 그 당시에 비를 내리고 또 이제 햇빛을 주고 그것을 잘하는 그 신이 누구라고 여겨졌는가 하면 바알로 그들은 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최고지 그랬는데, 농사가 잘 되어져야 되면 그런 뭔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여겨지고, 차츰차츰 처음엔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상했던 때와는 다르게 뭔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들에 대하여서 찾아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그들은 못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하고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땐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지금 선택한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되어져요. 인간적 자존심도 역시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어져요. 그것이 심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길게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게는 70여 년의 시간을 그들은 이방 땅에서 헤매이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정말 현명한 처세는 뭔가 하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는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지금 믿음이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지? 어쩌다가 열심을 잃어버렸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그것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는 그런 마음을 그저 애써가면서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야 어쩌다가 너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반사적으로 확 반발심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 정말로 그거는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인식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점검의 리스트에 넣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뭔가 조심스럽게 지적할 때에 바로 아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모두 공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 그렇게 1절에 부르고 있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죠.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심을 늘 마음속에 품고, 매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귀머거리 되지 맙시다. 말벙어리 되지 맙시다. 눈이 안 보여지는 소경되지 맙시다.
이게 보여질 게 보여지고 들려질 게 들려지고 말할 게 많아지는 그가 바로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요즘에는 언어 잘못 사용하면 아주 그 정치인들 보면 고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무신고 한마디 던지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야기. 그 정도로 각박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했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오늘도 예배하다 하면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동문 3편으로 돼 있는 거를 그저 저기서 뭐 송영 3장으로 해도 다들 그냥 당 넘기고 3장 찬송하고 그리고 끝. 교동문 안 해도 끝. 무관심일 수 있지만 아량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아량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 그렇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그것이 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얘기는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지금 내가 일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를 지으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든 간에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이미 구속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고 너를 이제 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건져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백그라운드로 다 있는데 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씀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전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 가운데 지날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지, 홍해를 걸어갈 때에 그것이 그저 마른 땅처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물 가운데 내가 지나는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맞아. 그러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 그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그를 덮치지 않았어요. 애국 군대들은 아무리 정말로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물이 덮쳐서 그들은 다 수장되어졌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물에 다 수몰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가운데 지난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성량물로 구스와 그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구들 너를 대신할 자가 없고 너는 이제 너의 백성들이 다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내가 이미 다 명령했으니까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잃어버려진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상했느냐? 염려할 거 없다.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믿읍시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지금 계속적으로 4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에겐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4주에 걸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존재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마귀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그들에게는 보호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자기 어떤 그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뭔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건져내는, 그 영화에 보면 무슨 이등병이요? 무슨 이등병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끝까지 추적을 해서 회복해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온전한 믿음이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도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그분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동시에 그 하나님은 동서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서 너희에게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정 명절 연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길 원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축복하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